살아계신 우리를 만드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간 손, 나 주님의 군대.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병마를 얻어서 그걸로 인해서 좌절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잃음으로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온전히 못하면서 또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를 당함으로 해서 몸이 불구가 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남으로 해서 치명적인 사고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삶의 고통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러한 비극은 찾아오게 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인 자연현상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불을 이렇게 우리가 장작을 피우거나 그럴 때 불꽃이 당연히 위로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고생을 반드시 고통을 겪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법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성가 랭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뇌도 불확실함도 어떤 회의도 절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말하자면 절망이나 불확실함이나 회의 이러한 고뇌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해서 모든 고난이 고통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시련들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잃고 가축도 잃고, 가축을 잃었다는 것은 재물을 잃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자기 몸보다 더 소중히 아끼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그가 맞았다는 것이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에게 가장 위로를 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라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막 폭언을 부었죠. 그래서 욥은 그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미물에 불과한가를.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시련을 겪은 사람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힘든 시련을 주시는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요구를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사에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또 의심이 되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열방의 아비로 그렇게 삼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말씀에서 자꾸 되물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정말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지, 아무리 자기가 열방 아비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해서 아들 죽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하고는 아들을 데려가서 죽였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걸 정말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피할 길은 없는 것인가? 내가 왜 내 아들 이삭을 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지 못했던가? 이 늙은 아비가 잘못이다. 아마 수없는 고뇌를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을 할 때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분은 반드시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시험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최악의 시련인 이유는 이삭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이 결국에 목숨을 잃기는 잃지만 잃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늙은 나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피할 수 없이 그에게 이제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놓고는 이제 손을 내밀어서 이제 칼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그걸 제지를 시킵니다. 자, 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자신이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완벽한 본보기로 우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글을 높이시죠. 네 아이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자,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순종이 필요했는데 그는 그 순종을 위해서 엄청난 자기 부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삭,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어느 날 바쳐야 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 바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바쳐야 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드려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내드리면서 그 자체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갖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뒷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첫 번째가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자꾸 예배도 자주 드리고 했었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 한동안은 예배 드린다는 이 글귀가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푹 빠져서 살았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윗자리에 놓고 있는 것을 바로 당신 앞에서 칼로 찌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찔러 죽이라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더 윗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인가? 아니면 내가 앞뒤 가릴지 모르고 무조건 사랑만 베풀었었던 내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애써서 취해놨었던 대학의 졸업장인가? 아니면 명예나 권력인가? 아니면 일궈놓은 또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내게 속한 이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고 재물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성공이나 성취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칼을 찌르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그 청기뛰기 정신으로 거기에 칼을 들이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수량을 예비해 놓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예비해 놓으신 귀한 선물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때문에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말하자면 조상으로 불리움을 받을 그 정도의 말하자면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과 반드시 목적을 실수 없이 성취하는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기만 하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시험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비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알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지금 연단을 시키고 계시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이 모든 여정이 합력해서 반드시 그분의 거룩한 그 목적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이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짐으로 남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목표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내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토머스 멘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는 죄 없는 독생자, 말하자면 죄 없으신 독생자는 있지만 십자가 없는 아들은 없으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바로 예수님은 존재하지만 당신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 바로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없는 자녀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시련에도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신 거지 그분은 절대로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도 남은 떡을 전부 광주리에 담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데 그 삶 속에서 이 시련의 이 기간들을 이 시간이나 육적인 것으로 봐서 절대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이 인생을 절대로 무의미하게 그냥 목적 없이 버려두실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련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강도를 시험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강도를 테스트해본다. 자, 역대하 32장 31절은 시련이 한 사람의 믿음의 강도를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을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구절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 이게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험하셨는지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임금이 편지와 예물을 자기 대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자기 보물창고나 병기고나 이 궁궐에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자신을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그 정도까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하자면 은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을 굳이 알기 위해서 시험하실 필요는 없었지만 그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하자면 힘들게 하실 거다. 당신이 반드시 징계를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약한지를 우리 스스로 살피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냐고 대든다면 그 믿음이 약한 것이죠. 물론 저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자,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그분께 내맡길 때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 영혼 안에 평강과 기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영혼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련 중에 항상 그게 기뻐집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에게 해를 끼친 악인은 아주 승승장구로 맘 먹은 일마다 잘 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법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용케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 있죠.
뭐 좀 사면은 뚝 떨어지고 또 저쪽 사람은 그냥 대강대강 기도도 안 하는데도 잘 되는 항상 그것이 기뻐집니까? 악인이 우리에게 악한 행위를 할 때 그게 선한 걸로 갚고 싶습니까? 선으로? 저쪽에서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똑같이 악하게 맞서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에게 없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그게 우리를 속을 애타게 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지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지금 이 말씀이 16절에서 18절이 저는 거꾸로 18절부터 이걸 행할 때 이 말하자면 영적인 이 기쁨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고통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두렵고 낙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나를 내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무 가리움 없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이 내 영혼 안에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픔 중에서 말하자면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로 무릎 꿇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라보면은 처음 잠깐은 조금 속이 상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한 20-30분 정도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밀고 나갈 때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그 지금 현재 처한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께 매달리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당신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멸하려 할 때 하박국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고 또한 외양간에 이전에 소가 있었지만 잃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마저도 다 잃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영혼 안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와 기쁨이 넘칠 때 그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은 영원한 생명은 숨이 또 끊어지면서 그때부터 말하자면 심판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분으로부터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그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부터 지금 쭉 진행이 돼간다는 거. 현재 지금 이 시간 지상에서부터 이 시간도 지금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그 삶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세례를 10번을 받고 말하자면 그 물속에 푹 머리 끝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서는 이 땅에서 절대로 영원한 생명 안에 머무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말하자면 축적해온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룬다 할지라도 정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시련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밝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 때문에 그는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바울이 겸손하게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행한다고 간혹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는 중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과시한다거나 자신을 어떤 신격화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시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그 시련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들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절대로 과신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너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련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사역자에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주세요. 인간 이 세상이라는 게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상담을 해보면 말하자면 영적 사역자로 불림을 받으신 분들이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본인에게 있어서 병마가 이르면 물론이고 가정 환경마저도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또한 이 사역자가 교만에 빠졌을 때는 반드시 그 능력이 조금 나오다가 서서히 이렇게 덮이게끔 하세요. 그리고 병마가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절대로 과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픔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끊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점차 축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는 이상은 많은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성공하고 재물도 더 많이 쌓게 되는 거고 또 많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시련이 없으면은 자동차도 조그만 것에서 조금 더 큰 걸로, 집도 좀 더 넓은 걸로 넓혀가고 옷도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점점점 바꿔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세상 것들을 멀리하게 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죠. 빌립을 지금 시험을 해보고 계십니다. 자,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은 이 큰 무리에게 무리들을 전부 먹일 만한 돈이 없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빌립이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지 지금 빌립을 시험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있음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말하자면 이 물질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통해서 세상을 끊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 세상을 끊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적 훈련을 받아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그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흰머리 하나도 검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제가 계속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 한마디며 한 발짝 떼는 것, 숨 한 번 들이쉬는 것, 내뱉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연히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보면 그래요. 누구누구가 어떤 말을 2, 3일 내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면 꼭 그렇게 됩니다. 보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면 이러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나귀의 입술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은 그냥 기적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만이 기적으로 우리들 깨닫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근데 주님께서 딱 얼마만큼 내가 오늘 밤에는 너를 자게 해주겠다 하시면 딱 그만큼 자요. 딱 그 시간. 한 시간 자게 해주겠다면 딱 1시간 되면은 이제 잠이 깹니다. 1시간 자고 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잠자는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구나.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치유 받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눈이 안 보인다, 귀가 안 들린다, 이 허리가 몇십 년 전부터 여기가 아팠는데 이렇게 은혜 받아도 잘 안 낫는다, 이런 하소연 하실 때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를 다녀올 때, 대구에 월요일날 집회가 있죠. 다녀올 때 이제 밤에 서울역에 내리면은 11시 40분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저희 집까지 이제 운전을 하고 와야 되죠. 그런데 그쯤 되면은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 기차 안에서 걱정을 해요.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갈까? 이제 저희 집까지 오는 그 여정을 생각을 해봐요. 어디서 좌회전을 해서 어떻게 해서 지하터널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하게 나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때까지 정신이 밝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까? 순간적으로 내가 핸들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운전하기 전에 이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눈이 맑게 해주마. 정신이 청명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마.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 믿고 기도하면서 가거라. 운전하고 가거라. 저는 사실 서울역에서 저희 집까지 올 때 기도 안 하고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12시 넘어서 운전하고 오면서 계속 이 방언을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집에까지 도착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시력이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네 눈이 잘 보이도록 머리도 쾌청하게 내가 해주마 했을 때는 1.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러한 현상도 주님께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허락하신 거다. 근데 그 현상이 계속 되느냐? 아니죠. 제가 저희 집 현관문 딱 여는 순간에 벌써 눈이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한 그 시간마다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이 선하심과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인간의 이 머리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한들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장 영원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련의 시간, 이 아픔과 환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육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최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